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또 교회 와서 사역을 보고 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운 시국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항상 오면은 제가 조금씩 소개를 했는데 지난 또 한 5년 사이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전에 사역이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되어 왔고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저를 알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이미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에 좀 상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 제가 청년일 때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영국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또 저 같은 아주 평범했던 어떤 한 청년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또 세워서 선교사로 훈련하는 그 훈련하는 방식에 굉장히 매료를 돼가지고 제 인생이 그때 거기서 큰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가서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어쩌면 그건 정말 평범한 그냥 한 명의 사역자로 목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선교사가 될 뻔했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삶의 계기를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들의 방식을 배우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웠던 그 사람을 길러내고 훈련하는 그 방식을 이제 열심히 영국 팀 안에서 하다가 어느 날 저와 함께했던 훈련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선교사도 나오게 되고 중국에 중앙아시아에 막 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선교사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때까지만 제가 영국 선교단체 안에 한국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름을 갖기를 원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하나 생각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생각했던 이름이 바로 와일드 스텝입니다. 와일드 스텝. 야성의 걸음 이런 뜻입니다. 야성의 걸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춰야 될 것, 그 와일드 스텝, 갖춰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이죠. 영성, 그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영성입니다. 영성. 그 다음에 감성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감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감성. 그 다음에 체력, 그죠? 지성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고 공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야성이라는 것에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그 당시에 그 야성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과 막 이 북아프리카를 누비며 중앙아시아를 누비면서 같이 여행하면서 막 그들과 이렇게 또 전도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영국에서 훈련하면서 막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질을 길러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계속 저는 이제 자연 속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밖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야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야성의 모티브를 가져온 것은 다윗의 어떤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이 사울이 귀신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잘 나가던 지식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울의 귀신이 떠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에게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춰주고, 그죠? 반주도 드럼도 쳐주고, 막, 오르간도 쳐주고 이래야지. 겨우 내 마음에서 찬양이 우러날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소년 다윗은 사울의 귀신을 떠나가게 했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죠.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다음에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사울의 잘생기고 키 크고 목이 하나 더 크고 했던 그 사람의 질려버린 하나님이 다윗을 구할 때는 다윗을 선택할 때 또 유명한 말씀이 있으시죠. 뭐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란 단어가 하트란 단어인데 그게 저는 야성의 하트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해요. 와일드 하트, 영어로 와일드 하트라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겁먹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겁먹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장군으로 보니까 싸움 도두는 자를 장군으로 보니까 전부 다 겁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들판에서 내가 그냥 쳐 죽인, 하나님의 은혜로 쳐 죽인 그냥 들짐승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골리앗이 위협을 하는 그 소리, 겁주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래도 싸운다고 하니까 다윗의 외모를 보고 뭐 군복을 입혀주고 투구를 세워주고 씌워주고 했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조용히 시냇가로 가서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훈련된 그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그 적을 상대했습니다. 전부 다 골리앗을 보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말을 했던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게 창과 단창으로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는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지성일까요? 배워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야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어떤 그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들이 좀 순수하고 때묻지 않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걸음, 스텝이란 말은 걸음이란 뜻입니다. 야성의 걸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도전의 걸음을 시작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발굴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세계복음화와 세상을 섬길 개척자 인재 양성이 되도록 삶을 바친다, 이런 사명선언을 계속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왈셉은 그 2004년에 이름을 갖기 시작했지만 저는 사실 200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이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다 멈췄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다양한 교회들, 개인들, 또 개인들이 꿈을 찾아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설교를 들으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보내야 되겠다, 뭐 딸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매년 몇 명을 10명, 20명 모아주셨어요. 여름이 되면 각 큰 우리나라 교회들,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캄보디아에 안 가고 영국에 오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갔다고 들었으면 장로님한테 안 가셔도 됩니다. 캄보디아 다른 교회도 많이 가거든요. 영국 같은 데 한번 오셔야죠. 네, 진짜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점점 사역이 커져갔습니다.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저희는 베이스를 두고 시골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아주 오랫동안 선교사들을 유럽으로 보낸 켈틱 기독교의 유산이 있는 곳이고 선교사를 보내는 전통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영국 선교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교 단체가 영국 사람들로 더 안 되니까 저 같은 젊은이들을 불러, 특히 저에게 그 리더가 이 모든 건물은 네 거다, 이 모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저를 기도 모임에 세워놓고 그 우리가 60명씩 모여서 한데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영국 선교 단체 안에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딱 세워놓고 앞으로 이 친구가 이 건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이 친구를 우리는 다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부산에 태어나서 아주 평범하게 제 인생에 어쩌면 진짜 어떻게 부산도 벗어나지 못할 뻔한 그런 내 인생이 어느 날 이렇게 세계를 꿈꾸게 되었고 어떨결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우리 친구가 필리핀에 있는데 지는 1년에 500명 이렇게 온다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필리핀 500명과 영국에 500명은 1,000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신장, 시안이라는 그 실크로드의 출발 도시에서부터 터키에까지, 동유럽에, 북아프리카에, 지금 각자 그들의 모습대로 어떤 친구는 키르기스탄에 아직 교수로 10몇 년, 17, 18년째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빨 치 기공하는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면서 하는 선교지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와 왈셉이란 이름으로 또 함께하는 선교사들이 모로코에 있습니다. 한때 저희도 팀이 있고 건물도 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하여튼 코로나와 모든 걸 계기로 일단 한번 이렇게 멈춰졌습니다. 저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땅, 이게 지금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선교의 마지막 땅은 이 북아프리카와 아랍권과 유럽입니다.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또 남미의 브라질 같은 교회들이 유럽 선교에 엄청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 바뀌었지만 유럽 선교에 좀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슬람화 되어가는 유럽,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남은 19개의 나라가 둘러싸여 있는 지중해권. 여러분들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백인이라면 다 교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가 100km를 달려갔는데, 만약에 교회가 나온다면, 천주교 성당 말고요, 교회가 나온다면 기적입니다. 혹시 나온다면 남미 사람들의 교회일 겁니다. 아니면 한인교회일 겁니다. 한인교회도 뭐 큰 도시에만 있지 보통 도시는 없습니다. 반경 200km 안에, 지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영도에서 반경 100km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부산에 영도의 남포동길을 다니는데 6개월을 사는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상상이 되세요? 이슬람권을 빼고라도 이런 세상들이 유럽에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저곳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마다 나라마다 여름 겨울이 되면 아이들 같이 훈련해서 도시로 흩어져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랜드로버를 타고 저희가 한 바퀴를 쫙 끝까지 한 바퀴 도는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로, 링이란 말이 동그란 뜻도 되지만 기도로 울린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함께 울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뭐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들이 스스로 변하고 자라가는 그런 사진,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여기 저기 위에 흰 옷 입고 있는 머리 있는 자매가 제일 영도교회 자매로 알고 있는데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를 돌면서 헌신하고 개척하고, 지금 북아프리카의 두 자매가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을 고생해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던 팀이 2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코리아 문화센터를 세워가지고 요즘 한류 문화를 같이 덩어버서 미국에서 피아노로 박사학위 정도 되는 레벨의 공부를 한 자매가 그곳에서 지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또 자매 한 명이 또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최근까지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은 다른 도시로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중요한 어떤 일이 되고, 이렇게 사역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훈련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도와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까지 제가 이렇게 점점 저의 사역이 커져갔습니다. 전 영국에서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마인드,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바뀐다는 걸 저는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 전하시면 끝날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복음은 불변의 진리고 손을 대면 안 되고, 그걸 손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가져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변의 존재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거나 대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남들이 내 이름을 더 인정해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고 눈빛만 살짝 내하고 기분이 안 맞으면 우리는 잘 삐지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행기 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이 연약한 인간, 끝없이 성장하고 변해가야 되는 우리, 이들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함께 살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을 돕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삶을 바쳤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이런 분들이 저희 많이 다녀가셨고요. 좀 한때는 우리 KPM의 선교사님들 저분들 아실 것 같은데, 저분들 김북경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다 와가지고 훈련도 받고 한때 저희 왈셉이 영국의 유럽의 선교 베이스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보에. 근데 그 선교부 KPM의 리더들이 바뀌면서 또 백지화되고 그래가지고 연장선이 이어지지 않고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KPM의 우리 제가 폄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훈련의 방식들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마산제일교회, 서울 영천교회, 광주 은광교회, 그다음에 동일 한때 많이 다녀갔습니다. 여름에는 캠프하러, 여름에 또 대학생들 리더십 훈련, 인재 개발 훈련, 그다음에 선교 훈련, 저희들에게 와서 훈련을 많이 받고 참 변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열어주는 건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요.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10년, 10년씩, 7년씩, 8년씩 같이 일을 하는데 전부 다 갑자기 이런 설교 듣고 엄마가 보내서 영국 왔다가 변해서 선교사로 막 살아가고 사람 훈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엄마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평신도들이니까 저부터도 후원을 잘 못 받는데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벌어서 우리 같이 갈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영국은 훈련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훈련생들이 오면 돌아가는데 꿈을 갖고 엄청 멋있고 진짜 정말 하나님에서 헌신한 친구가 더 이상 도움을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 돌아와서 6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지나면 그 모든 비전을 그냥 삭히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기업에 제가 리더십을 강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고 간 친구의 사랑의 교회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떤 H그룹인데 그 자동차 H 아닙니다. H그룹의 어떤 자기가 가보니까 와 정말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정말 저거 잘할 것 같은데 저 강의를.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불러줬습니다. 선교사로 하지 마시고요, 목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안 되고 그냥 영국에서 온 강사로 해가지고 그래 강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각 회사의 팀장, 신입사원, 뭐 승진자, 부장, 뭐 아니면 임직원 교육, 그들의 역량이라고 리더십, 소통, 뭐 협업, 협력하는 것, 뭐 그다음에 성과를 분석하는 것, 갈등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제가 언제 배운지 모르겠는데 선교사 훈련하다가 이걸 내가 다 배웠는데 사회에 나가서 이게 잘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깨달았죠. 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내가 살아온 게 십몇 년 살아온 게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런 걸 깨닫게 됐죠. 막 어떤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전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부장님들,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까지 교육을 3일 동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강사님 집에 가시냐고. 보통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전화 왔는데 우리 지금 가서 뭐 돼지갈비에 소주 한잔 하는데 좀 와주세요. 와서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물론 안 갔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 내가 살아내온 방식이, 하나님께서 살았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게 됐구나. 그때 비로소 저는 굉장히 저의 선교사의 정체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 끝나고 자매가 와서 와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 무슨 리더십 강의가 설교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 어떤 장로님 한 번 오셔가지고 우리 혹시 교회 같은 데 와서도 강의해 줍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한 4년, 5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코로나 쉬고 나서도 조금 동안 지금도 간혹 저런 어떤 60여 개 한국의 기업들, 다양한 대상들, 그리고 저희는 시간이 되면 한국의 청소년 센터들 가서 학교 밖 아이들, 탈북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딱 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던지는, 제가 말했던 모든 강의의 핵심에는 제 마음에 있는 저에게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안타깝게도 망했습니다.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됐고, 마침 그때 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함께 저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을 써서 그 책을 한국에 이렇게, 저 책은 지금 학교 교사들이나 교회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성경 공부나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경험을 통해 가르칠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소개하면서 지난 한 2년 3년 동안 한국 오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강습회라든지 교육 교사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일반 기업에 저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써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20몇 년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인생의 중요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딱 확신하고 그 5가지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가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자신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틈을 갖지 못하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며 20대 30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밀려오는 그 삶의 무게에 깜짝 놀라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간혹 하게 되죠, 그죠? 젊었을 때,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등수와 점수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자라왔고 경쟁으로 한 명만 살아남는 사회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감을 별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일 영도교회는 특별히 노장로님 장로님 계십니까? 계신 분도 참 많이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이런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정말 진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마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저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 자신이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지금은 어디 가도 제가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이런 과정을 통해 찾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들처럼 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정말 목사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선교사라고 하면 웃기게 보이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선교 시절을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같이 안 보인다, 아웃도어나 하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군대 교관이냐 하면서 운동선수 같다, 축구 잘하겠네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정말 한 사람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국의 정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정말 리더들로 영적인 리더들로 사회 리더를 자라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감이 확실히 나중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꿈이 있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끄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품 훈련, 성품 교육하는데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훈련생들에게 성품을 바로 갖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로소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거죠. 팀워크, 리더십 하지만 아까 저런 것들이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팀워크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리더십과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성품이 잘 개발된 사람이 결국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정말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바뀌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우울한지. 여러분 행복하시죠? 신앙생활 하니까. 별로 안 좋은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 때부터 길러줘야 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특별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국에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좋은 한국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우울하고 꿉꿉하고 조금만 이렇게 슬픈 찬양 나오면 눈물 찔찔 흘리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분위기 타는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성령이 임했다는데 내가 볼 때 분위기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쩔 땐 팍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도 부족하게 모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갖도록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젊은이들이 와 선교사님 진짜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뼈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코로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죠? 저도 많은 분들이 어려우셨겠지만 저는 영국에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하면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데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게 막히게 됐습니다.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잘 버티긴 버텼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지금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니 포스트 코로나니 온갖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 손바닥 안에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그런 세상 말도 안 되는 냉장고 텔레비 이런 거 하나 TV 냉장고 하나 만들 수도 없는
잘 만드는 삼성보다도 그런 거 하나도 만들 줄 모르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세상, 정보가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노동 집약의 사회에서 이제 노동 집약이 아니라 모든 것은 데이터를 많이 가진,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쓰시죠, 그죠? 공짜로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전화도 다 되고. 공짜가 아니죠, 그죠? 카카오톡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정보를 다 공짜로 줬죠, 그죠?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끝내잖아요. 그런 공짜로 다 보고. 공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죠. 한번 보고 나면 똑같은 게 계속 비슷한 게 뜨니까 신기하시죠? 세상이 그렇게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간 가운데 한국의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 젊은이들에게 뭔가 빠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 대단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 큰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어떤 대학부의 청년부 리더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청년부는 그때 300명씩 10개 교회가 있는 청년부였습니다. 3,000명의 교회 대학 청년부만. 거기에 안에서 청년부 리더라고 하면은 한 20-30명을 거느리는,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는 완전 최고의 신랑감 아니면 신부감 아니면 학벌도 좋고 막 신앙도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저기 성경을 한번 읽은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제자반 리더들인데 성경을 모르면 이거 뭘 제자 삼냐 그랬더니 옥하는 모사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공부해서 배워서 가르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 그래도 60년대, 70년대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성경의 기본 기초라도 좀 알아요. 근데 점점 70년대, 80년대 갈수록 90년대 갈수록 성경은 별로 모르는데 찬양은 뜨겁게 해요. 지금의 세대 아이들에게는 아예 성경 퀴즈 대회, 뭐 성경 통독 대회, 뭐 이런 성경 뭐 읽기, 뭐 성경 성구 찾기 대회, 우리 어릴 때만 이런 건 없죠. 찬양과 밴드 뭐 이런 건 잘 되지만 우리는 과연 얘들은 뭘 믿고 있는 것일까? 제가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훈련을 시켜도 좀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가 별로 또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고민하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완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완골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그 영어로 파피루스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펴서 글씨를 써서 남길 아주 그런 걸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파피루스가 이게 강가에 심겨져 있는데, 갈대가 물에 심겨져 있는데 이게 진흙에 깊이 뿌리를 내지 않고는 어떻게 자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했죠. 욥기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경입니다. 오래된 이 욥기 성경의 저자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뿌리를 깊은 진흙에 뿌리지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이집트에 우리 훈련생들하고 훈련을 할 때 갔을 때에 이집트의 나일강에, 이집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가면 갈대로 만든 배를 타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요. 갈대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고대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파피루스에 글을 쓴 유명한 세계 최초의 기록 말하는 그것이 그 갈대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갈대가 굵은 게 쫙 갈대밭이면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서 자빠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이 연상이 됐습니다. 이 갈대가 이렇게 엄청 자라는 이 나일강의 시작은 부룬디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있습니다. 6,700km를 흘러서 쭉 흘러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카이로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저게 짙은 색으로 된 게 카이로라는 도시고 이집트입니다. 그 위에는 강만 있고 사막이고 거의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합니다. 밤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카이로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2천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한 도시에 사는, 세상에서 내가 가본 세상에 제일 시끄럽고 제일 복잡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저곳에 갈대도 있고 모든 거 다 사는데, 저곳에 삼각주로 해서 강을 6,700km를 떠내려온 그 진흙들이 쌓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일강의 출발은 부룬디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바위 틈에 조그만 샘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이거 너무 그림을 제가 너무 다이나믹한 걸 골라, 이게 아니고요, 쫄쫄쫄쫄쫄쫄쫄 흐르는 그림을 연상하십시오. 그 그림에 물이 흐르는 그런 한 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강물에서, 그런 물에서 이 6,700km를 흐르는 나일강이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진흙들, 갈대들이 그렇게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삼각주의 진흙들은 어디서 출발이 되었냐면 한 줌 손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저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주 하찮은 그것이 5,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극복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그 참 그 초라한 그 현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또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인생의 어마어마한 이 어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어떤 과제, 우리의 인생의 도전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강의 6,700km를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과 수단, 이디오피아, 이리트리아, 다양한 나라들이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끝에 가서는 2천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의 문명을 일으킨 그 현장이 있는 그 출발은 아주 작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한 줌의 물과 같은 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굉장히 능력 있고 파워풀한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나일의 원류와 같은 삶의 어떤 원천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영도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지원하고 지금까지 가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면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한 줌의 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동력과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것이 6,000km 이상을 흘러 저 2만 km, 3만 km 남미로,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동남아로 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로, 그런 사역으로, 그런 현장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격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봉사가 마치 이 강물처럼 흘러서 놀라운 생명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격려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와 진흙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출발은 어느 날 갑자기 진흙이 생겨서 큰 갈대가 꼽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은 6,700km로 가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물이 흘러 이끌어 내려온 그 모래와 흙과 진흙과 모든 것이 쌓여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그곳에 비로소 왕골이 심길 수 있는 진흙이 마련되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주변에 깃대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과 은혜와 특별히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교 사역의 동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저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정말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6개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20년, 22년 동안. 그중에 제일영도교회가 가장 중심에 서주셨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지난 하던 일들, 한국에 하던 일 다 지금 적고 이제 다음 달에 영국에 들어가면 다시 제가 옛날에 하던 그 일로 지금 제자들, 우리 팀들이, 알던 팀들이 옛날에 내가 훈련시킨 애들이 하고 있는 다 넘겨준 그 일을 저는 다시 혼자서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국에도 우리 와이프가 한 15년 동안 밥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은 절대 밥 안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안 해줘도 상관없지만 저는 혼자서 다시 이 길을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이게 제 삶의 생명이 솟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샘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인물로 만들지 마시고 흘러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혜택이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삶의 원천이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원천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모임일까요? 건물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이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훈련되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다음에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보다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성경 공부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강렬하게 믿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한국에서 어렵다면 영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좋았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물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천을 회복하라. 우리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의 작은 것, 여러분 작은 헌신 하나, 작은 헌금, 기도, 남을 위한 배려, 하나님을 향한 상한 사랑, 기도 아침에 잠시 하는 것, 저녁에 말씀을 꼭 보고 기도하고 잔다든지 스스로 지켜가는 것, 신앙의 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그냥 고인물로 남아있죠. 씁쓸함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상처로 고인물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작지만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선교를 중보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갈 수 없지만 이곳에 시작하는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이 저 멀리 캄보디아에, 저기에 남미 페루에, 카자흐스탄에, 베트남에, 인도에 흘러가 그곳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곳의 현실은 작은 그냥 오병이어와 같지만, 소년의 도시락 같지만, 마지막으로 삶의 그러면 원천을 회복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참 소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물이 막 흐를 때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집 짓는 데가 참 많았어요, 주변에. 옆에 가면 모래 쌓아놓고 맨날 아저씨 세멘트 가지고 막 세멘트를 직접 섞는 거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컸었어요. 그 보면 모래 위에다가 물을 담았다가 삽으로 이렇게 싹 그으면 물이 그쪽으로 쫙 흘러가죠, 그죠? 또 손을 이쪽에 그으면, 혹시 바닷가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물 같은 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방향만 살짝 이렇게 발로 바꾼다든지 돌멩이 하나 딱 놓으면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런 거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은 흘러 지중해로 6,700km 올라가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 출발이 6,700km, 이 강의 출발이 굉장히 작은 물 한 방울에서 몇 방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침에 그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그 물에 아침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까딱 실수해가지고 뒷발로 그 앞에 있던 돌멩이를 살짝 건드린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 바위가 살짝 틀어졌어요. 이렇게 돌멩이가 토끼 실수로 그 한 1cm 틀어졌습니다. 6,700km 뒤에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지중해가 아니라 하마터면 저쪽이 대서양으로도 갈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한 줌의 정말 물과 같은 작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날마다 소중하게 방향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그래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년 넘게 저를 도와주시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좀 영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도 뭐 교육하고 강의하러 갈 일을 제가 만들면 많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우리 가족 그곳에서 다시 한국의 젊은이들을 맞으며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교사로 하고 또 한 명이라도 양질의 선교사를 양성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이 솟아나는 이 물이 나중에 엄청난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리고 깊은 아주 넓고 깊은 진흙을, 그리고 그곳의 왕고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협력의 동력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제일 영도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생명의 이 원류가 훗날 놀라운 왕골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토양으로, 근원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또 동력하고 우리 또 삶이 다시 삶의 원천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생각의 순간,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